오늘은 이원론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이원론 첫 번째였고, 이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근데 이 에덴이라는 지역을 보니까 에덴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여기 나오죠. 그 첫째 강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고,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게 나일강이죠.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게레라,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어요. 구체적으로 아수르 동쪽이니까 티그리스 강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아수르 서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이 대충 나왔어요. 지역이 대충 나왔는데 여기가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니까,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이렇게 이어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초승달 모양이죠.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요 지대, 요 땅을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사님, 첫째 강 이름을 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냥 대충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에 인류의 지금 현재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인류의 모든 문명의 기원이에요. 문명의 기원인 되는 자리고, 기원되는 자리고, 그리고 문명의 기원의 발상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그래서 여기를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이 에덴 지역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데, 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기초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관. 아니, 가치관 없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있어야지. 법에도 가치관이 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헌법은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고.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유럽법하고 미국법은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죠? 기독교라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의 헌법은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의 헌법은 유럽법을 연구해서 만든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기독교 철학의 핵심이 뭐죠? 유일신이야. 유일신에 충성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됐나? 간단해. 유일신에 충성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 강력한 전쟁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걸 간파한 거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은 유일신을 만들려고 했더니 없잖아. 일본은 다신교잖아. 인구가 1억인데 신은 3억이잖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일본은 꾸준히 계속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야. 근데 어떻게 유일신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 왕을 천황으로 놔두고, 이 천황이 누구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딱 유일신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천황을 숭배하는, 이걸 종교를 하나 만들었죠. 신도. 종교를 하나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관공서에서는 시간 엥 울리면은 전부 다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잖아요. 숭배하는 거지. 그래서 유일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대 경제를 구축함으로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자체에도 굉장한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안 들어가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 예술도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시인 등단 한 지 벌써 20년 넘었네요. 20년이 뭐야? 1998년도에 등단했으니까 꽤 오래됐네요. 25년. 저는 등단하면은 바로 유명 작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시집을 한 권도 안 냈기 때문에 유명 작가가 되려면은 아직 멀었죠. 시집을 내야 돼. 책을 내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작가 등단하고 나서 작가들하고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모임을 했어요. 작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가는 글 잘 쓰는 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작가일까요? 글 재주 가지고 있으면 작가가 될까요? 아니면 자기의 철학이 확고부동해야 훌륭한 작가가 될까요? 결국은 철학 문제야. 철학 문제라고. 훌륭한 작가가 되느냐 마느냐는 철학 문제야. 그림도 철학이 있어야 돼. 사진도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철학이 기본 베이직이라고. 아니 목사님 저는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철학이 있다니까 뭔지도 모르겠대요 하는 예 있어. 걔 철학은 게으름의 철학이야. 가장 편안한 길로만 가고 싶은 자기 모르게 그 철학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길을 가고 싶은 철학을 가진 있어. 근데 얘한테 내가 물어봤지. 너 뭐 되고 싶냐? 공무원이요. 왜? 월급이 잘 나오잖아요. 안정되잖아. 안 잘리잖아. 야 그러면 너 공무원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했잖아 너. 그런데 그럼 공무원 할 수 있겠니? 그래도 그거 하고 싶어요. 야 방법 가르쳐 줄게. 독일 공무원을 해. 독일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데? 루터 대학교 가서 거기에 목사가 되면은 독일의 공무원, 그러니까 독일 전체가 루터교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가 되면은 독일에서도 목사 라이센스를 딸 수 있다고. 그러면 독일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안 줘요. 누가 줘요? 국가가 줘요.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국가 공무원 되는 거야. 해볼 만하지? 네. 결국엔 설득이 됐어. 걔는 뭐에 설득당한 거야? 어떤 철학에? 안정, 편안함. 자기도 모르게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진영이도 벌써 전화에 자기 철학이 있어. 어떤 철학이 있어요? 요새는 떠먹여주면 싫어해. 어떻게 해요? 떠먹여주면 지가 수저를 뺏어서 지가 떠먹으려고 그래. 벌써 자기 철학이 생겼다니까. 자기 철학. 무슨 철학?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 할 거야. 혼자서도 잘 할 거야. 철학이 생겼다니까. 애기들도 철학이 생겨.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 기반에는 동물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람은 일단 철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철학이라는 가치관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 이슬람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기독교 세계로 넘어와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슬람에서 이름은 이슬람이 좀 다 똑같잖아. 모하메드인데 기독교인이 됐어. 그러면 이슬람일 때 모하메드와 기독교인 모하메드는 같은 사람이지만 내용물이 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 같은 사람이지만 내용물이 다르다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철학이 달라진 거예요? 철학이 달라진 거야. 인간은 기본 베이직이 어떤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자,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가 나일강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여기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요 안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 뭐 있었다가 사라지고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해쪽 속이잖아. 해쪽 속. 여기에 가나안 이런 땅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그러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가장 강력한 철학은 뭐였을까요? 그게 이원론이었어. 이 안에서 발생한 종교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발생한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요! 아니라니까. 유대교는 한참 후에 나온 종교야. 제일 먼저 발생한 조로아스터교. 여기서 조로아스터교. 이 안에서는 태양신부터 이집트의 종교. 동쪽에서 서쪽에서는 이집트 종교. 그러니까 다신교죠. 다신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유일신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유대교,
기독교, 지금 여기서 나온 종교만 인류사에 유대교, 기독교, 또 뭐가 나왔어요? 이슬람.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조금만 가면 인도야. 이 전부 다 이쪽에 아리안들이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아리안 했잖아요. 아리안들이 만든 종교. 그러니까 아리안이 만든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아리안이 만든 종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힌두교. 아니 지금 모든 메이저 종교는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다 나왔어. 지구상에 메이저 종교는 여기서 다 나왔다니까. 근데 이 모든 종교가 신학이 다를까 같을까?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이야. 구원받자야. 여기서 나온 가장 큰 특징은 구원받자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자야. 그럼 죄를 멸하면은 구원받고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야. 그리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 아니 여기서 나온 종교는 다 똑같다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나온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이 패턴, 이원론과 구원받자의 패턴을 깨버린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 유대교. 유대교는 자, 유대교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나와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나와? 절대 안 나와. 천국 갔다는 얘기 나와? 절대 안 나와. 죄 때문에 고민한 적 있어? 없어. 아브라함 죄 때문에 고민 안 했어. 지가 거짓말하고 내 누이다 얘기를 해도 고민 안 했어. 이삭 고민 안 했어.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지 아들을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고민 안 했어. 죄 때문에 고민 안 했다니까. 구원받자의 목을 안 맺고 죄 때문에 고민 안 했어. 야곱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럼 인생이 너무너무 스스로가 괴로워서 못 살 거야 아마. 타고 태어나기를 성경에서 유명한 사기꾼 대표가 야곱이잖아.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안 했다니까. 구원 때문에 고민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후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신약 성경을 가진 기독교에서는 구약 없애자야. 이건 도덕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구약에. 구약 없애자. 우리 신약의 종교로만 만들자 했던 그런 그 운동도 일어났었다고요. 그런 운동도. 일본에서는 신약 성경 66권 중에 일본 기독교인들 중에는 다 없애버리고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우리 경전이야라고 선언한 종교인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구약이 왜 꼭 우리 기독교의 종교여야 돼? 뭐 이런 그 초창기 이단 말시온파라고 그러죠. 말시온파. 이런 이단들도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일단 뭐로 협박을 해? 구원. 이게 이원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원론, 지난주에 이원론 공부했잖아요. 이원론은 이데아가 뭐로 바뀌어요? 이데아가 일자, 단 하나, 원. 이게 내가 원을 써야 되는데 번데기를 썼네. 원. 오직 하나, one thing, one person, 일자. 그 다음에 이게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이데아 밑에 뭐가 있어요? 세상, 물체, 육체, 이거 죄, 타락,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뭐로 놨어요? 이 이원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훌륭해, 굉장히 하등해. 냄새나고 죄악 덩어리야, 여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세상 자체를 벗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로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이데아 세상으로. 근데 이데아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봤더니 여기로 넘어가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는 물체, 죄, 부도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 근데 여기는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여기 유토피아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유토피아. 여기로 넘어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 일단 죄가 없어야 돼. 이게 죄덩어리란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이원론이에요. 죄가 없어야 여기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자, 잠깐만.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의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이데아가 천국으로 바뀌고 세상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지옥이라는 또 이데아 밑에 요 세상 밑에 지옥이 있는 거야.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합격하면은 천국 가고 불합격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합격품이 돼야 돼. 근데 합격품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죄를 씻는 최고의 도구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와 뭐야? 십자가와 보혈이야, 보혈. 보혈로 죄를 씻어. 저도 그랬다니까, 한때. 저도 십몇 년 전에 한때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서 예수 보혈로, 내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예수 보혈로 내 머리를 닦아주시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머리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눈으로 지은 죄 예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입술로 지은 죄 예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얼굴로 지은 죄 닦아주시고, 손으로 지은 죄 닦아주시고, 발로 지은 죄 닦아주시고, 온몸을 뭐로 샤워를 했어? 예수 보혈, 피로.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애야만이 하루를 잘 수 있었어. 저도 이 패턴 안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는 씻으면 씻을수록 닦입니까? 아니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더 선명하게 드러나. 이 패턴에서는 절대 안식이 없어.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턴에 절대 안식이 없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예수는 이 패턴에서 안식이 없으니까,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야, 천국 가려고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맨날 죄 닦고 있었잖아.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이게 이혼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지고 가요? 자기 죄를 지고 간다니까. 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 나의 멍에. 예수는 죄가 없이 태어났잖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한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가 쉼을 얻어요? 아니,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 마음. 우리 마음이 뭐 때문에 괴로워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 때문에 괴롭잖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 때문에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 죄의 무거운 짐이 내려진다는 얘기야. 예수 믿. 그럼 예수 십자가 보사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 죄사함이 도구 맞잖아요. 지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죽어서 죄사함 받는 게, 야, 그 짐 다 내려놔. 원래 이거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뭐가 만들어냈어? 이원론 철학이 만들어낸 거야. 이론론 성경, 이론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원론으로 예수를 또 다시 제기해서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를 이원론 예수로 만들어놨어. 누구의 종이 됐어, 예수는? 아니, 이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에덴의 종으로 만들어놔버렸어. 누가? 아니, 이쪽 지역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은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아니, 이쪽 지역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고. 아니, 목사님, 지금, 이거 유럽이 다 잡고 있는데, 유럽하고 미국이 다 잡고 있는데요? 그래, 이쪽 지역, 지난주에 했잖아. 아리안이 어디로 이동했다고? 아리안이 여기서 시작했잖아. 아리안이, 여기 터키, 여기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아라라산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갔고, 동쪽으로는, 이게 코카소스 산맥, 시베리아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왔어요. 한반도까지 안 왔어. 딱 중국까지 갔어. 중국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내려갔어. 그리고 그들이 지중해를 꽉 잡고 있었다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모든 권력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아니, 일단 중국이 잡고 있었잖아. 200년 전에는 생산량 1위, GDP 1위가 어느 나라? 중국, 인도. 중국, 인도를 합치면 80%야. 그리고 유럽에서 그렇게 식민지에서 뺏어 먹어도 20%밖에 안 됐어. 200년 전에. 근데 이 서구인들이 중국과 인도를 홀라당 쳐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철학을 뭐로 통일시켰어요? 이원론.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 왜? 이원론 철학을 먼저 심어야 되니까. 기독교가 반드시 먼저 들어가. 선교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칼을 가진 군대가 들어갔다고. 패턴이라니까?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왜 먼저 들어가냐고. 무엇을 위해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치관이 바뀌었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가치관이 바뀐 나라. 가장 많은 가치관이 바뀐 나라. 넘버원 일본. 이 아시아에서. 넘버2 한국이에요. 가치관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요? 서구화 됐다라고 얘기하지. 서구화. 서구화의 핵심은 뭐예요? 이원론. 그리고 이원론은 열심히 살면 복을 받고 잘못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이 가치관으로 바뀐 이후로 우리 조선인들은 그렇게 조선 사람들의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누가 봐도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무지하게 높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잘 살아. 근데 행복지수는 저 밑바닥이야. 뭐가 바뀐 거야? 경제가 바뀐 거야? 가치관이 바뀐 거야? 가치관이 바뀌었다니까. 세종대왕 때 조선실록을 보면 안 못 보는 사람들, 쩔뚝거리는 사람들, 귀머거리들, 장애인, 소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전 세계 유일무이할 정도로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굉장한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가 조선이었어. 안 믿어지시면 찾아보세요. 엄청난, 그리고 모든 사건, 사고, 살인사건에 대한 혹은 범죄에 대한 기록이 이미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에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었던 유일한 나라. 유럽, 미국보다도 너무나도 상세하게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남겨뒀던 나라. 조선이에요. 우린 그런 거 다 모르잖아.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못 살았지. 왜? 우리는 2층 집, 3층 집이 없잖아. 2층 집, 3층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온돌 때문에. 불 떼서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1층은 온돌이 돼도 2층, 3층의 온돌 불을 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온돌 문화 때문에 우리가 집을 못 돌렸을 뿐이지 온돌 문화는 지금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잖아. 이 보일러, 바닥 보일러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지수가 가난했던 조선시대는 훨씬 높았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행복합니까? 옛날에 권영길 씨가 진보당 대표로 나와서 대통령 후보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선거 전략이? 삶은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계속 그 질문했잖아. 그거 한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20년 전에도 안 행복했고 지금도 안 행복해. 지금도 안 행복하다니까? 그렇게 나쁜 놈들이 권력을 잡고 끝까지 백성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나라.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나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엄청나게 바뀐 거야. 행복한 가치관에서 불행한 가치관. 지금 오늘 우리 청년들 얘기를 좀 했는데 누가 취직 갔고 누가 장가 갔는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더라. 애를 낳으려고 했더니 헬조선이라 낳을 수가 없더라. 애 낳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그리고 남자들은 결혼하기 너무 힘들어. 옛날에 30살 넘어가면 노총각이라고 엄청 놀렸는데 지금 40살 노총각, 50살 노총각 수두룩해요. 여자들이 그런 남자한테는 장가를 안 가. 시집을 안 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문화를 찾는데 요새 다문화 여성들도 한국 여성화 돼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야 돼. 나이는 좀 있어도 상관없는데 돈이 있어야 돼. 우리 가치관이 엄청 바뀌었다니까. 자,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기본, 이 에덴이라고 불렀던 요 기본 세상의 기본 가치관, 이원론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왜? 서구화의 결론이야,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 서구화가 된 결론. 그래서 경제는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같은 철학을, 같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서구에서 우리의 경제를 편입을 시켜준 거죠.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편입시켜 주려고 하다가 술통이 권력을 잡는 바람에 조금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치관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서구의 가치관, 이원론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 이원론의 가치관은 허구. 여기가 허구의 세상이 뭐라고요? 이데아와 천국과 이렇게. 그 다음에 신의 영역. 허구의 세상이에요. 여기 허구의 세상 없어. 이원론의 핵심은 이건데 이게 허구라니까 없다니까. 근데 서구 철학은 이걸 마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뭐를 해요? 발달시킨 학문이 있어. 이게 있다라고 끊임없이 발달시킨 학문이 논증, 변증, 그 다음에 논리, 이걸로 이런 철학을 엄청 발달시켜. 동양 철학에 논리 있어요? 동양 철학에 변증이 있어요? 우리 아시아, 이 동양 철학 사상 자체에 논증이 있냐고? 없어. 왜냐면 없는 건 없는 거야. 이 동양 철학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현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굳이 증명하거나 논증하거나 밝혀서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발달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동양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요쪽 철학으로 논증, 변증, 논리로 들어가면은 너무 머리 아파. 너무 머리 아파서 철학을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된다. 허구야. 그 다음에 실제 영역에 있다고. 근데 이 실제 영역은 우리의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현실, 뭐 역사 뭐 이런 거겠죠. 실존하고 있는 실존. 이런 세계를, 이 세계를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부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원론에서는? 이걸 전부 다 부정으로 평가하고 이걸 허구 없는 거를 긍정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허구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려고 한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우리의 가치관이 없는 걸 배운 거야. 허구를 배워서 어디로 가라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 가라고. 천국 가라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를 다 부정하고 실제를 잘못 사면 어디로 없는 세상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 지옥 간다고. 아니 목사님 우리 지옥 개념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불교 때문에. 불교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예, 이원론 아리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민족이에요. 현실. 일단 돈 들어오면 너무 좋아하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라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그럼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허구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게 성경인가? 아니야. 성경에 신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새가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 나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딱 한마디 나오잖아. 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야. 요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딱 I am who I am 요거 하나밖에 없어. 없다니까? 당신 자신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를 않았어. 그럼 논증, 변증, 논리로 찾아오라는 얘기야? 아니면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야?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서구인들은 이원론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신 존재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은 신 존재, 신이 있다 믿어야. 그러니까 허구는 믿어줘야 존재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안 믿으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이슬람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유대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야? 믿음.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저 후대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라고. 포로기 이후에 신학에서 나온 거라고. 하박국이 포로기 이후인가? 아닌 거 아니야. 갑자기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포로기의 영향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들어왔어요? 이혼론이 들어왔다고요. 욥기가 포로기 시대에 쓰여졌어요. 목사님, 욥의 배경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라고 들었는데 왜 어떻게 해요? 욥이 몇 살 살았어요? 거의 200년 살았잖아. 아브라함이 176세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거의 200살 살았다고. 거의 아브라함은 200살, 모세는 120살. 그러니까 수명이 점점 줄긴 했어도 굉장히 오랜 시절.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400년 동안 수명이 줄었어도 120살 살았어. 그러니까 200살, 120살 살던 시대가 훨씬 더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했을까? 지금 우리가 평균 80세 살잖아요. 대한민국이 평균 수명 올랐잖아. 그러니까 80세 살던 지금 대한민국 훨씬 더 과학기술, 문화, 경제 시스템이 발전했을까? 사회복지 모든 게. 200살 살던 시대가 훨씬 더 발전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는 후졌고 지금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누구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을? 이원 서구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구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읽힙니까? 안 읽혀지지. 서구인들이 소설, 토지를 읽다 보면 토지에 평산댁이 나옵니다. 알아요, 혹시? 예, 그 토지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소설. 여기 보면 평산댁은 남편이 지랄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두드러 패.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두드러 패고 두드러 맞고 살아. 그런데 이 평산댁은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해. 빨래터에 나오면 하하하하 막 즐겁게 살아. 그리고 그 놈이 뒤졌어, 결국엔. 평산이가 죽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제일 슬퍼해. 아니, 이런 정서를 서구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이런 정서는 서구인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지금 한국인들도 이해를 못해. 이게 지금 100년 전 얘기거든. 100년 전.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벌써 상실해버렸어. 완전히 상실해버렸어. 불과 100년 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 만에 우리의 가치관은 이혼론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없는 걸 허구를 있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를 부정하면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를 부정하면서 사니까 결혼도 하기 싫어, 애도 낳기 싫어. 다 헬조선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을 보니까 헬조선이야. 아니, 진짜 헬조선은 내가 살고 있다니까? 삼내에서. 아유, 월급이야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이현희 성도가 2만 불을 헌금하셔가지고 그걸로 내가 사례비 또박또박 잘 받았어. 진짜 작년 한 해 동안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또박또박 잘 받았어. 딱 끊어졌어 이제. 아니 2만 불이니까 내가 230만 원씩 받잖아요. 이것저것 합쳐서 230만 원 받는데 딱 끊어졌어. 이제 3월 달부터는 나도 헬조선이 시작돼.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면 받는 거고 안 해주면 못 받는다고. 우리는 무슨 일반 교회처럼 뭘 해라 마라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정영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억대 연봉 받는데 그럼 헌금 좀 해. 감사 좀 해. 11조도 좀 하고. 교회 안 나와버렸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나도 누가 봐도 헬조선 넘버원이 나거든. 맞잖아요. 돈으로 보면 애는 키워야 되는데 애는 커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보다도 이 실제는 헬조선이지만 그러나 나의 실존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유를 아세요? 이 가치관을 빼버렸어. 이혼론을 빼버리고 이혼론을 빼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야. 뭐가 사라져요? 이혼론을 빼면 논중 변중 논리 필요 없어. 이런 학문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이것 자체가 그냥 없는 거야. 그리고 신은 어디서 살아가? 하늘 위에서 살아가? 나랑 같이 살아가? 이게 되는 거야. 하늘에서 살던 그 신이 지금 누구랑 살고 있어요? 나.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 육신이 돼서 어디로 왔냐고. 나. 그리고 상징적으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밥통에서 태어났잖아. 짐승의 밥통.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밥통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돼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못 먹고 사는데 왜 내가 내가 그냥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진짜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그 말 자체에 굉장한 속임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허구가 있게 만들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허구가 있어 보이려면, 이 실제 세계에 있어 보이려면, 있게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신비주의야. 신비, 기적. 맞죠? 아니, 없는 존재가 현실에, 나란 인간의 현실의 실제 삶의 실존에 있어야 돼. 그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논증이 뭐냐? 다 필요 없어. 논증, 논리, 무슨 변증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 날마다 나에게 기적만 일어나면 돼. 근데 이 기적은 내가 필요로 한 기적이야. 로또 맞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고 대한민국 5천만 중에 몇 만이 로또를 사요? 수백만 명이 살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이 다 로또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 로또야? 그냥 한 몇십 원 더 붙어서 나오겠지? 산 사람마다 다 로또 맞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이루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기적은 일어날까?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허구니까 뭐든지 이렇게 빌 수가 있다고.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저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된다고. 허구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실존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 나란 인간의 역사에는 누구랑 동행해? 플러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 모양도 모습도 목소리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나랑 함께 살고 있다라는 증명. 그게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아니면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야. 이 은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은혜가 이혼론 신비일까 기적일까 아니면은 나라는 인간의 어떤 실존일까? 이게 실존이야. 은혜가. 이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날 믿어봐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게 돼 있다고. 내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지 않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혼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론론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야. 믿음이 아니야. 이혼론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믿음이야. 뭐든지 믿어야 돼.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러니까 바이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한 이 아브라함 계열 종교는 가장 강조하는 철학이 뭐라고요? 믿음이야, 믿음. 맞죠? 근데 이 믿음은 이원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론론에서는 믿음은 필요 없어. 그럼 뭐만 있으면 돼? 나라는 인간의 실제, 현실에서 실존하고 있는, 누리는 이 은혜만 필요하다고. 그리고 목사님 은혜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창세기 하면서 계속 이 은혜, 창세기 전체가 은혜예요. 창세기 전체가. 우리 진영 낭자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셨어. 그래. 이제 여기까지 듣을게요. 어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발발발발 거리고 돌아다니라고 지금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예.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를 알아가려면 제일 먼저 I am, who I am 중에
who I am, 내가 누구지를 알아야 돼. 내가 피조물이냐 아니면 내가 창조주냐. 자, 창조주 그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그러면 나는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치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 인간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신 행세를 하고 있다고.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신 행세를 해요? 신 행세를 해? 선, 악을 알게 되는 지식으로. 자, 선, 악이 이게 기본 패턴이 뭐죠? 이게 이원론이야. 이게 이원론이라니까, 선악이. 그러니까 이원론 철학을 가진 나는 신이야. 왜 신일까요?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악을 멸하고, 특징이 악을 멸하고 뭐를 세우려고 그래요? 선을 세우려고 그런다고.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이슬람이 들어봤어요? 하마스, 그 다음에 알카에다, 탈레반, 그 다음에 ISL 뭐 이런 거. 이게 뭐죠? 뭐 하는 운동이야 얘네들이? 누가 더 선하냐고 경쟁하는 패턴이야. 누가 더 선해요? 아니 지들끼리 자기네들이 최선이라고 경쟁하면서 지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잖아. 맞죠? 그럼 유럽은 어땠어? 유럽은? 그래 진영아 엄마 들어가세요. 그래. 자, 여기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뭐가 장애물이 많으니까 엄마한테 장애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아니 저러면은 사랑을 받아. 근데 장애물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장애물을 극복하려다 보면은 조나이 땐 다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해달라고 해야 돼. 근데 인간은, 보세요. 신이 된 인간은 해결해달라고 해요? 지들이 해결하려고 그래? 그 대표적으로 이쪽 지역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는 하마스, 알카에다, 탈레반, IS 이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요? 악을 추구하고 있어? 선을 추구하고 있어? 선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니까. 그럼 기독교는? 자, 기독교. 카톨릭, 루터교, 칼빈교, 뭐 웨슬리교. 아니 얘네들이 탄생부터 순조로웠어요? 탄생부터 죽도록 싸웠어요? 죽도록 싸웠잖아. 종교전쟁이 100년 전쟁, 유럽에서 100년 전쟁, 30년 전쟁이 이 모든 전쟁의 기본 베이직은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종교전쟁이에요. 뭘 만들자고? 악한 종교 만들자고 아니면 더 선한 종교를 만들자고? 더 선한 종교. 그러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이원론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악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선을 추구해요. 선. 뭐를 추구한다고? 선. 끊임없이 이 선을 추구해. 끊임없이 선을 높여. 왜 선을 높여야 돼? 악한 세상, 이혼론 세계관이잖아. 이 악한 세상을 뭐로 만들어야 돼? 이데아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데아, 여기 이데아. 하나님의 세상, 천국처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칩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칩시다. 그런 말하는 목사들은 내가 제일 무서워요. 저 새끼가 언젠가 내 목도 치겠구나. 무서운 새끼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걸림돌이 있잖아. 이제 확 뭐가 그냥 넘어오네. 욕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선을 아래에서 실천하자는 거야. 아니, 이 운동을 왜 해야 돼? 기독교 세계관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는 세계관이에요? 아니면 이원론 세계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지역에서 성행했던 그 이원론의 세계관을 가져와서 성경을 해석해버린 거야? 그쵸?
이혼론의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혼론으로 장착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 은혜 자체를 못 만난다니까. 다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맞죠? 아니 여기 신앙 경력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이 수두룩하잖아. 못 만날 수가 없어. 이거 참 놀라운 일이야. 왜 못 만날까요? 이데아라는 선과 나의 삶이라는 세상을 분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바리새가 왜 바리새예요? 바리새의 뜻이 뭐예요? 분리주의자. 뭐를 분리했어? 나라는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세상을 분리했다고. 그래서 바리새야. 지들은 바리새 죽으라고 욕하면서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예수를 또 잡아 죽여. 아, 이상해. 이혼론 세계관이 이렇게 무서워. 이혼론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은 존재합니까? 선은 존재하지 않아. 자, 지난번에 옆으로 그렸고, 요게 선, 요게 제로, 요게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세상이야. 자, 플러스 세상이고 선, 이거 마이너스 세상이에요. 50쯤 왔어. 선에 50쯤 왔어. 그러면 자기보다 더 선한 것은 요 50밖에 없어. 50명밖에. 나머지는 다 악이야. 선에 90까지 왔어. 그럼 자기보다 선한 사람은 10명밖에 없어. 10명. 나머지는 다 악이야. 드디어 최선에 섰어. 최선. 가장 높은 선에 섰어. 그러면 자기보다 더 선한 존재는 자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악이야. 와. 그럼 이 사람은 최선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사랑으로 품을까요? 다 멸시하는 거지. 저런 가짜는 것들. 저런 불쌍한 것들.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살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역으로 악으로 가보자고. 악으로. 마이너스 50 악으로 갔어.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은 50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자기보다 선한 사람이야. 이해하시죠? 드디어 90까지 왔어.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은 10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기보다 선한 사람이야. 드디어 최악에 섰어. 자기가 최악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보다 선한 사람이야. 아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이게 지금 이혼론의 문제점이라고요. 이 선악 지식의 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혼론 구조의 가장 문제점이야. 인간은 선을 추구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죠. 박수 쳐주죠. 또 집단을 형성해서 정당을 만들지. ISL처럼, 알카이다처럼, 탈레반처럼 총을 들고 뭐를 해요? 악을 멸하러 다니잖아. 인류사의 최고 나쁜 놈들 이름을 한번 내가 불러볼까? 인류사의 최고 나쁜 놈들? 내가 다 써놨어. 인류사에 여기 있다. 여기. 우리 밴드에 써놨어요. 스탈린, 히틀러, 나폴레옹, 폴포트, 누군지 아시죠? 크메르, 루즈 지도자. 그냥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 그것만 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였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고 했어요? 히틀러는 뭐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안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슬라브족, 유대인들, 집시들 대량 학살했어.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다고. 한 1000만 명 죽였을 거야 아마. 전두환도 박정희도 악을 행하려고 했어요? 선을 행하려고 했어요? 선을 행하려고 했으니까 기념비 세우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했으면 자기들이 하던 짓을 멈추겠지. 근데 옆에서들 다 박수 쳐주고 잘한다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옆에서 그냥 정말 열심히 했잖아.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뭐를 해요? 악을 다 멸하려고 한다고. 이게 함정이야. 인류사의 선을 이루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로. 세상의 첫 용사예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럼 이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악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선. 그러니까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람들, 이 사람이 뭐를 세우냐면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바벨이라는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대도시를 건설하면서 탑을 건설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선한 일에 모여들지 악한 일에 모여들어요?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하게 살자라고 하니까 전부 다들 모여서 건설을 하는 거야. 그럼 에녹성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성은 이 사람들이 선을 이루려고 에녹성을 쌓았을까요? 아니면 악을 이루려고 에녹성을 쌓았을까요? 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의 이름이 뭐라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 선을 이루려고 지금 만든 거죠. 그럼 가인은 아우 아벨을 왜 때려 죽였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 악을 이루려고 쳐 죽인 거예요? 자기의 선을 증명하려고 쳐 죽인 거야? 자기의 선을 이루려고 증명한다고. 같은 패턴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그가 노하여 누구한테 노하여?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왜 노했어요? 자기의 선은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고 이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이 동생을 더 환대해 주니까. 뭐가 섭섭했나? 자기의 최선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 밑에 있었던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동생을 더 환대해 주니까 야마 돌아온 거야. 꼭지가 돌았다니까 화가 난 거야. 분노한 거야. 가인도 같은 패턴이야. 아니 자기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고 선하니까 욕은 못하고 참고 선하니까 선한 거 보여줘야 되니까 참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니 왜 나는 내 거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착하게 말을 했지. 착하게 말을 했을 거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착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우리 진영이가 뭘 착한 말을 가르쳐요. 진영이에게 하지 말라고. 욕부터 해요. 욕부터 배워. 욕부터. 선한 거부터 시작하면 나머지를 다 멸시하고 무시한다니까. 근데 내가 욕부터 배우면 나보다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부러울 거 아니야. 아직도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구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 누구를 무시해요? 가인이나 큰아들은, 맏아들은 누구를 무시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해버려. 하나님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근거는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최선 때문에. 이게 문제야. 이혼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요? 인류가 선하게 가려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했죠. 선하게 살려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있고 남편이 행복하지가 않아. 자기 가족들이 다 불행하다니까. 되돌아보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주변이 다 초토화되어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 그럼 목사님 악하게 살아. 꼭 선을 추구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러면 세상에 그냥 마음껏 살으라고 그러면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는 어디에 역사를 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은혜를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은혜는 I am who I am. 그럼 나는 뭐야? 나는 I am who I am에서 I am who I am.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선이야 악이야 아니면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인간이야? 뭐예요? 그냥
인간이야. 이걸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 나는 뭐야? 그냥 아담이야. 하와고 나는 아담이자 하와야. 그럼 하와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하와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께 이름 주셨잖아. 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엄마. 생명의 엄마야, 엄마. 모든 생명을 낳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명의 근원. 이게 하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이 준 거 아시죠? 예, 생명의 근원이야. 그럼 아담은 그냥 아담이 누구예요? 그러면 뭐 멀리서 찾지 마. 누구야? 나야. 목사님, 바울에 의하면요, 아담은요 오실자의 표상이고 예수의 표상이고 너무 복잡해. 바울은 그냥 이원론 신학자야. 바울을 알고 예수를 알면은 예수의 뭐만 남아요? 십자가와 보혈만 남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려면 십자가와 보혈만 알아. 근데 바울을 빼고 예수를 직접 만나면, 복음서에서 만나면 예수의 삶을 만나. 예수의 현실을 만나고 예수의 실존을 만난다고. 아니, 우리는 예수의 실존,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빨리 체험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예수 십자가 보혈을 알았다고 다 알았대. 내 진짜 작년에 무슨 목사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우리 삼례까지 왔어요. 그 지극정성으로 오셨어. 참 감사하게.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 다 안돼. 나 예수 좀 더 알으세요라고 했더니 자기 예수 다 안돼. 그럼 뭐를 알아? 아니 바울을 통해서 다 배웠대. 뭐를 배웠어? 십자가 보혈만 있으면 예수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니냐고.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원래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랑 논쟁을 하면 안 돼? 바보하고 논쟁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바보가 돼 있어. 왜? 이혼론으로 철저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몰라. 자기가 옳아. 이런 사람은 뭐를 추구하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십자가 보혈 하나님 나라 운동. 와,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3대까지 오셨어. 하나님 나라를 어디다 세우려고? 이 땅에 세우려고. 저쪽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여기다 세우려고. 이게 이혼론이랄까? 대표적인 이혼론? I am who I am 중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야? 아니면 그냥 아담이야?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배웠잖아? 십자가 보혈을 배웠으면 당신 누구야? Who I am?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 그렇게 죄삼 보혈로 씻고 십자가에 맨날 자기를 못 받고 그랬는데 결국엔 가장 겸손한 표현, 최선의 표현이 뭐라고요? 나 죄인이에요. 똥이에요. 먼지예요.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 분들 저기 막 다 모여 있잖아. 서머나에. 동네 이름이 서머나잖아. 다 모여. 먼지예요. 똥이에요. 빨리 졸업증 따가지고 졸업해야 돼요. 막 이러고. 무슨 세계관? 이혼론의 세계관의 포로가 됐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기 자신을 가장 빛나는 삶이라고 하고 있다니까? 그게 빛나는 삶인가? 아니야. 가장 비참한 삶이 된다고. 빛나는 삶이 아니고 다운로드. 사진을 하나 다운로드를 했는데 여기 안 나오는구나. 바탕화면에. 모든 사진을 내가 다 치워버렸네. 에이, 없다. 빛나는 쇠사슬을 닦고 있어. 노예가. 그들은 이혼론의 노예가 돼서 뭐를 닦고 있어요? 빛나는 사슬. 철학이 진리예요? 물어봅시다. 철학이 진리일까요? 철학, 그 다음에 신학, 무슨 학문. 아니 이거 자체가 진리냐고. 진리를 찾아가는 도구잖아. 이건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이 철학, 신학, 학문이 도구에 불과한 지식이라고. 근데 이걸 자기가 가졌어. 박사 학위를 통해서 가졌고 자기가 천신만고 끝에 뭔가를 막 깨달았어. 철학을 깨닫고 신학을 깨닫고 학문을 깨달았어. 그럼 이때부터 자기 자신은 뭐가 돼 있다고 착각을 해요? 도구를 들었을 뿐인데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은혜가 들어갈 수 있어? 자기가 은혜를 베풀면서 산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아담이라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은혜를 받고 있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담이라고. 그 아담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철학적 은혜를 나눠주고 신학적 은혜를 나눠주고 학문의 훌륭한 은혜를 나눠주는 존재가 되려고 그래. 비참하다니까. 자기는 안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있는 척, 된 척, 하는 척. 그래서 지식을 던져주는 목사 밑으로 막 그냥 바글바글 모여들어. 그럼 거기 가면은 뭐가 남아있어? 전부 탈레반들이라니까? 신학생. 탈레반이 신학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탈레반이 신학생. 거기 가면은 내가 말이야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2000시간을 들었는데 말이야. 넌 몇 시간 들었어? 나 1000시간 들었는데. 그럼 넌 내 밑에서 이거 배워. 철학, 신학, 학문 이런 거 배워. 거기 사회를 정해져 있다니까? 무서운 세상이야. 사람이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 철학으로? 그분 철학으로. 우리 김 목사님 철학으로. 이걸로 무장했을 거예요. 도구가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돼버린 거야. 도구라니까? 그럼 정성필은 도구예요? 정성필이 진리야? 도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도구에 불과해. 무엇하는 도구야? 은혜로 인도하는 도구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땡이야. 맞죠? 건너가라고. 아니 김성수 목사도 얘기했잖아. 자꾸 건너가라고 얘기했는데 건너가지 않고 방석에다 뭐라고 썼어? 김성수라고 써놓고 딱 깔고 앉아서 안 건너간다니까. 자기 스승을 깔고 앉아서 자기 스승을 도구 삼아서 자기가 신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섬 하나에 다 모여있어. 안 그런가? 맞잖아요. 그거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야.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줘야 돼. 지들이 은혜를 주고 있어. 무서워. 어제 우리 제이킴 성도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남대문인가 명동인가 서울역 거기 갔더니 명동 가면 있어. 이렇게 십자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큰 거. 바퀴 달고. 근데 어떻게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야. 제이킴 성도 뒤에서 욕을 그렇게 쌍욕을 하더래. 내가 감히 나도 욕쟁이지만 내가 하는 욕은 욕이 아니야. 그분에 비하면.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멸망당한 이 쪽자식아 막 이러고 아까 화가 맞춰가지고 멸망당한 막 이러고 욕을 막 하고다 쪽아 막 이러고 저주를 퍼붓고 막. 왜 그렇게 됐을까? 지가 도구를 가졌어. 여기 이 도구 중에 제일 후진 도구가 교리거든. 교리야. 제일 후진 도구가. 제일 후진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판단 정죄. 근데 판단 정죄는 사람이 피조물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누가 써먹고 있어요? 십자가 들고 있는. 자기는 십자가 하나 들고 있고 교리라는 도구 하나 들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을 욕을 해도 되는 위대한 인간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 누가? 십자가라는 교리가. 그러니 그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어? 본인은 행복한가? 그리고 본인이 죽을 때쯤이면은 천국 갈 자신이 충만해서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면 쇼를 하고 죽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꼭 천국 가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쇼를 하다가 얼굴에 막 화나는 웃음을 지고 나 천국 가 빠이 천국에서 만나. 속으로 엄청 불안한데 이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왜냐면 도구를 붙잡아서 그래. 도구. 나는 누구예요? Who I am? 도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온다고. 목사님, 나도 그런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진짜 너무 힘든 지금 케이스들이 주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난주에는 정말 죽고 싶다고. 자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도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살아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죽을 지경이래. 내가 봐도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생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애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분 먼저 가시겠구나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가요? 있기는 하는 건가요? 뭐 이러고 마음이 너무 아파. 그 과정에 뭐가 빠져나가는 과정? 자기도 모르게 몰래 슬쩍 들어왔던 귀신 나가는 과정이야. 이원론이란 귀신. 예수는 이런 걸 귀신이라고 그랬거든. 7 귀신 들어와 버렸어, 이게. 이게 슬쩍 나가는 거야. 뭐를 통해서? 실존. 나라는 삶의 현실을 통해서. 나라는 삶의 현실은 너무 죽을 지경이야. 미치겠는 거야. 근데 매 순간 신기한 게 죽을 지경인데 또 살아있어. 그게 기적이라니까? 기적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르짖고 욕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있으면 나와봐, 이 씨발놈아, 막 그러지. 내가 그랬다니까. 10몇 년 전에 나도 그 과정을 겪어왔어. 아니, 벌써 2004년도니까, 야, 20년 다 됐네. 백두대간 할 때. 백두대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이 개새끼야. 있으면 나와봐, 이 씨발놈아. 내가 누구한테 그랬게? 나한테 그랬게? 하나님한테 그랬게? 근데 응답을 하실까? 응답 안 하셔. 응답을 안 하셔. 왜냐면 이 허구 세상에 사는 분이 아니니까. 나는 허구에다 소리 질렀지. 내 안에다가 소리를 질러서 바로 응답하시지. 그치요? Who I am에다가 했으면 바로 I am 하고 대답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디다 있어요? 이제까지 배워먹었던 이웃놈 세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별쇼를 다 했다니까. 있으면 나와 하늘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그게 그 별지랄이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더라고.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여러 해의 애굽 왕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딱 이 과정이야. 탄식하고 부르짖어. 고된 노동이 삶의 현실이잖아요. 내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뭐를 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이혼론이 들어와 있네. 그렇죠? 상달된 게 아니라 이미 나랑 동행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뭘 배운 거야? 이 사람들은? 이혼론. 그래서 광야 나가서 이혼론 빼는 교육 40년을 받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기는 이혼론이 없어. 야곱이 천하의 뭐를 안 묻어? 절대 죄를 안 묻잖아. 아브라함 거짓말쟁이. 그치요? 이삭 멍청한 죄. 멍청한 것도 죄라니까. 멍청한 죄. 야곱? 알잖아. 천하의 야곱. 죄를 안 물어. 하나님은. 뭐만 봐? 이 사람들의 현실만 본다고. 현실 자체, 삶 자체, 실존을 하나님 다 품었어. 무슨 일을 해도 내 아들이야. 하나님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이 샘플링을 해주셨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에게 세운 그의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야. 이 언약이라고.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게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백두대간 할 때 19년 전에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아무도 안 듣잖아. 왜냐면 누가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나 혼자 소리 질러야지. 사람 있는 데서 하나님 막 이러면은 저 미친놈 아니야. 하나님. 저 목사 새끼 맞아. 뭐 이러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산속에서 나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지랄 다 했다고. 이 과정이 시작이야. 이제 시작하신 거야. 이제 시작. 지난주에 하나님은 계시긴 한가?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 절반이야. 이미. 우리 말이 있잖아요. 시작하면 절반은 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그분도 시작했고 하나님도 시작하신 거야. 이미 시작하셨지만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은혜의 과정이 시작된 거야. Who I am. 내가 누구지? 하면은 하나님은 I am.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설교 끊어야지. 이제 밥 먹어야죠. 오늘 진영이 돌 잔치 해주신다고 또 그래서 이렇게들 오시고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해주고. 정작 언니가 아직 안 왔네. 언니가 진영이 언니. 어제 저녁에 1시까지 진영이랑 놀아줬거든. 힘들었나 보다. 밥 먹을 때 올려나 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나? 관점을 바꾸자고. 하나님은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존재라. 서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야다. 야다. 이걸 안다야. 서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번역하는 거지. no. 맞나 이게? 맞아요? 영어 스펠링? 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히브리어의 개념은 철저하게 체험으로 그냥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체험으로 깨달아져 가는 거야. 이걸 야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야다는 번역을 안다라고 할 때도 번역하지만 부부관계 할 때도 야다야. 체험하는 거잖아.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머리로만 알아가요? 몸으로, 삶으로, 모든 영역을 통해서 알아가잖아.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언제 알아요? 자기가 부모 돼봤을 때 아는 거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엄마 하와처럼 살 때 누구를 알게 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자꾸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그 3장에 보면 특별한 그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여자에게 이르신 내가 임신하는 고통. 아니, 임신하는 게 고통이야. 임신 과정은 고통이 아니잖아. 모든 동물들은 임신 과정이 제일 행복할 때라고. 그래야 자손을 퍼뜨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고통의 과정이 아니거든, 사실은. 쾌락의 과정이거든. 근데 이걸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만큼 부모 되는 과정, 내가 부모가 되어야, 생명의 엄마가 되어야 뭐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야. 내가 첫째, 둘째 때는 잘 몰랐어. 셋째쯤 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가 돼. 눈물도 많아졌어요. 요새. 진영이 보면서 눈물이 참 많아졌어. 아버지 엄마를 자꾸 깨달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키웠지? 어떻게 저렇게 당신들이 희생을 많이 했지? 나 아버지 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영이 키우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그러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깨달아가는 거지. 설명을 아버지로 설명해 줬잖아. 그 다음에 부부로 설명해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깨달아가고 있어. 그게 은혜의 연속이라고. 은혜는 내 상황과 조건을 기적적으로 바꿔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은혜라니까. 후하에 내가 나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때가 은혜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내가 바뀌어가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은혜받고 있구나. 이렇게 사랑받았구나를 깨달아가는 게 그게 은혜야. 이 은혜를 누리시라고. 그래서 오늘 왜 내가 교동문을 여기까지 읽었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어요. 동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동산 안에? 네?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자, 그러면 동산 안에 지금 나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두 그루밖에 더 있어. 성경에 있는 선악지식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자, 선악지식나무를 인간이 선택한 건 이거야. 아담이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거는 이거야. 선악지식나무야. 그런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선악지식나무는 아무리 해도 뭐만 맺어요? 선악지식 열매만 맺는다고. 안 바뀌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금 법칙이야. 이게 예수가 설명을 해줬잖아.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야. 뭐로? 열매로.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그 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선악지식 나무가 자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 뭐로 나와? 행동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자기 철학으로 나오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는 이걸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랬는데, 찍혀서 불에 던지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예수의 방법 중에 그를 더 사랑해 주잖아.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맞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우리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얘를 덮어버리면 돼. 덮는 거라니까?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가 선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악을 멸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를 해? 있는 그대로 내가 선악지식이었구나를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다독다독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네. 체험하며 깨달아가며 재해석을 시작해. 재해석. 생명, 은혜. 생명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나무라고 했죠. 은혜나무, 은혜 열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생명나무는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지식이 덮여지는 순간부터 모든 해석이 달라져.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아버지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